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며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또 진리와 거짓 진리와의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탄의 노예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난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일어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 사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 거짓을 무기로 삼는 세력은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준비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과 진리,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무조건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것은 무엇이나 옳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니고 있는 것은 뒤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나 앞으로 나타날 백성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는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고
새로운 문명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좀 더 높은 다른 위치에 있다고 자신만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새로운 접근과 시도는 실패와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그 가르침이 인기가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여럿이 따른다고 나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여럿이 따라가는 그 일이 호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고 호색하는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지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서 방주로 돌아오라고 하는 노아의 외침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호색과 방탕과 술 취함을 일삼는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롯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늘 남은 자의 교리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즉 많은 군중과 다수는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단지 소수만이 남은 자들만이 진리를 붙들고 고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까지도 많은 수와 많은 예산과 많은 업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사람의 수로서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영원히 교수대 위에, 거짓은 영원히 왕자 위에. 그러나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인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다고 확신하며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희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다 진리요 참이라고 하는 편견도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앞으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즉 교회 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세상에 있다고 또 직장이나 시장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떠나 인간의 교양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조직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뛰어난 존재라고 해서 꼭 진실한 선지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꼭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하고 행하고 있다고 모두 옳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더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경고한 말씀인데 그것은 여전히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롭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인기가 있고 군중들이 따른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노아 시대에 그들이 따라간 것은 호색하는 일이 아니었느냐. 교회 안에서 어두워진 일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유명한 자라고 속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교회 안에서 유명한 자라고 속지 말라. 거짓 선생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좋은 교회, 좋은 교후,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보강중앙교회 지나간 61년 어간을 또 2020년 한 해를 주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대로 새롭다고 다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기 있다고 군중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교회 안에서 유명한 자라고 속지 말고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밝히면서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충성된 헌신의 생활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질병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검사받은 것의 결과에 초조해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좋은 소식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들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의 크신 은혜로 덮어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